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2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들어 7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양한 비유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관한 강한 확신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계속 의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본문의 찬송을 받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며 본문에서는 분사로 쓰였는데 분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계속해서 찬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환난 가운데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아뢰는다는 말씀은 기도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아뢰리라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크라 예흐와에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해서 다윗이 기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다윗이 기도하게 된 이유는 다윗의 주위에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원수들에 해당하는 오예바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야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사인데 야사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수동형 표현을 했는데 수동형 표현을 한 것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비유들과 함께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확신과 의지를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과거 다윗의 생활을 4개의 단문으로 묘사하는데 4개의 단문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시인 다윗이 과거의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지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로우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도다라고 한 것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있거나 굵은 줄에 얽힌 것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매어져 있는 줄을 가리키거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어진 줄과 같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헤어나오기 힘든 다윗의 급박한 상황을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라고 한 말씀 가운데 불의의 장수는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장수입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지만 파멸이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 대구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 파멸이나 죽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벨리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불량자, 비루한 자, 망령된 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사망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벨리알은 죽음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창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할레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물이나 좁은 협곡으로 흐르는 급류나 갑작스럽게 흘러 넘쳐나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갑자기 닥치는 재난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습격한다, 위에서 덮쳐서 압도한다,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크게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하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특징인 병행 대구법이 사용돼서 다윗의 원수들에 의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행 대구법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지녔지만 단어가 다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뜻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는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올에 해당하는 쉐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멍이나 땅속에 파놓은 지하실을 가리켰지만 성경 전반에서는 보통 죽은 자가 죽은 이후에 있게 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은 이후에 스올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본문의 스올은 일종의 지하의 세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올과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곧장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세계인 스올로 내려가 거주하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의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내게 이르렀도다에 해당하는 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온다, 앞에 있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카담에서 온 단어입니다. 본문의 올무에 해당하는 모케쉐라고 하는 말은 덫을 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카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다윗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은밀한 괴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4개의 단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절 5절의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도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4절의 사망의 줄이 나를 얼궜도다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어수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강조는 역설적으로 다윗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죽음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 6절에서는 앞절들에서의 위기 상황이 반전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다름 아닌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라고 하는 말에서 환난은 압박한다, 조인다, 좁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차라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본문에 내가 아뢰었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크라라고 하는 말은 카라에서 온 말인데, 카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다, 부른다, 울면서 외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르짖었더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와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는 다윗이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의 위기 중에서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신명인 엘로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내용은 과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의 들으심이 과거에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앞선 상반절에서는 두 개의 단문을 통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단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은 경청한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의미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한다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전에 해당하는 헤이칼이라고 하는 말은 왕궁이나 성소나 성전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하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는 말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우아는 본절 상반절에서 부르짖었더라에 해당하는 샤우아와 어근이 같은 단어로서 다윗이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들렸도다에 해당하는 타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간다고 하는 뜻을 지닌 뽀를 원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앞에서 올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한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후 자신의 간구가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자신이 위태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한 것입니다.